1920년 그 당시에 미국의 동부를 뒤흔들었던 그런 전설적인 보석 도둑이 있습니다. 이제 아더 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신분을 위조해서 상류층 파티에 들어가서 집 구조를 다 살피고 나중에 사다리를 들고 와서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몽땅 털고 그것을 팔아 생활을 하던 그런 암시장의 보석상이었죠. 결국 그 꼬리가 이제 잡히면서 18년 동안 긴 세월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는요, 참 흥미롭게도 많은 반성이 있었는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고향으로 내려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나중에는 환경보호가로 또 유명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 당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 그렇게 도둑으로 유명세를 가지셨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치셨습니까? 참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 그 대답이 매우 절묘했습니다. 예, 저는 저 자신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다. 저의 노력, 저의 시간, 저의 인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한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참 이 고귀한 시간들을 날마다 허망하게 날려버리며 사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나의 이 참을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 사명의 인생들이 오히려 모든 시간들을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참 어리석게 산 인생이죠. 유대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은요, 수많은 은혜의 기회를 놓쳤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사람을 기록해 두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이 사람의 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만약에 연극으로 만든다면요, 한 3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막의 제목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온 은혜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는 넝쿨째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찾아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돌아보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단한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이 유대 총독 시절에 걸어다니는 성경 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람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다가온 겁니다. 자,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재판을 담당한다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딱 신문에서 죄가 있으면 처형하든지 죄가 없으면 풀어주든지. 근데 신문을 봐도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풀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왜 자꾸 연기를 시킬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이 아내 드루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바울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기시키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오히려 네가 아는 그리스도의 도를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성도님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너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한번 설교를 해다오.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안 그러겠지만 이제 대부분들은 아마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벨릭스 짱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말만 잘하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목숨을 구걸할 만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밝힌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위에 목숨을 바칠 것까지 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회라 여겼고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2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가 한 설교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을 얘기할 땐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다는 건 뭘까요?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하면 안 되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금기가 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 설교입니다. 누구를 정해놓고 본때를 보여주는 것. 설교 강단에서 마구 이야기하고 때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뭔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나? 내가 어떤 감정이 있나?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근데 점검을 하고 나름 그래도 아니다 믿고 강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오늘 왜 제 얘기했어요? 막 그러십니다. 표적 설교는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복음은 웬만하면 걸리죠. 근데 표적 설교는 안 되는데 바울은 제가 보기엔 표적 설교의 달인입니다. 지금 대놓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이건 무슨 얘기일까? 벨릭스가 누군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역사가를 보면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본래의 신분이 뭐냐면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노예 출신이 그의 형제 팔라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갑자기 인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상상치도 못할 이 노예가 나중에 바로 유대의 총독이 되었죠. 그런데 권력은 얻었는데 성품이나 실력은 꽝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타케투스라는 역사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참 멋있게 말했어요.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난에 힘들었는지 권력 잡은 걸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은 암살단 보내서 다 죽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그냥 마구다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도 그는 잔인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아내는 드루실라, 이 헤롯 아그리파이스의 딸. 사실은 이 여인도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저는 세 번째 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인은, 이 드루실라는 헤롯이 정략적으로 이 수리아의 작은 나라의 이 왕의 아내로 이 딸을 보냈어요. 다시 말해 이미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와서 보니까 그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반했대요. 너무 이뻐서 마술사를 시켜서 어떻게든 유혹을 해내고 결국 뺏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 관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불의하고 두 사람은 무절제합니다. 곧 당신들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지금 세상 말로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바울은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벨릭스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교만한 사람이 꺾여서 갑자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은혜를 그래도 은혜의 노크가 온 거예요. 이 마음의 아픔이 왔고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자, 그럼 기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이 해야 될 설교, 그 중심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차례예요. 죄, 심판,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벨릭스도 이거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죄가 다 발각됩니다. 근데 그 순간 복음의 진수로 나가야 되는데 죄와 심판 역전시키시는 영원한 소망 예수님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잠깐, 지금은 가라. 내가 여유 있으면 널 다시 부를게. 제가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 성기순례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갔을 때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쉽죠. 그러니까 가서 다 이렇게 모시고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힘드니까 뭐 체험할 때나 그리고 어디 언덕 올라갈 때나 그럴 때는 저는 저희 컨셉이 확실합니다. 다녀오십시오. 저는 밑에서 있겠습니다. 뭐 열기구 타신대요. 그러면 꼭 타야 되나? 밑에서 보면 안 되나? 타세요. 저는 밑에 있겠습니다. 밑에서 사진 찍고 끝이에요. 언덕 올라가세요. 저는 밑에서 카페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요. 컨셉 확실하죠? 근데 신기한 건 꼭 그럴 때 저 없이 갔다 올 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다 얘기해요. 이번에 청년들 겨울 수련, 겨울 MT 때에도 아마 그 철로역정,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 숲을 가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도 보니까 다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가려고 입구까지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서 못 갔대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놓고 하실 때에는 그때는 먼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수까지 가셔야 됩니다. 은혜로 뭔가 두드리실 때에는 불편하죠. 힘들어도 그거 다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은혜의 진수로 나아가셔야 돼요. 뭔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룹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루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은혜의 기회를 미룰까요? 소중한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미루는 게 습관입니다. 워낙 노예에서 갑자기 성공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머리 쓰고 또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2절에도 의미 없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 사람 습관이에요. 25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도 또 연기합니다. 27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또 이제는 죄 없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욕먹을까봐 책임자가 바뀔 때까지 연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한 번 미루면요, 그 다음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라는 게 인생에서는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학생부를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청년부를 오래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참 믿음 생활 지금 잘하는데 이때 헌신하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좀 이때 와서 좀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얘기하죠. 청년, 성도님 이때 좀 같이 가죠. 전교인 수련 좀 같이 가죠. 부흥회 좀 같이 하죠. 이번에 헌신의 기회 우리 좀 같이 가죠. 하죠.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말씀도 못 드려요. 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겁니다.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은혜의 기회는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강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항상 보면 그렇게 미룬 분들은 그 다음이 되어도 또 미루게 돼요. 어느 순간 마음도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이유 아니어도 또 미루게 돼요. 이 벨릭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번 밀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까지 이제는 굳어졌습니다. 이 탐욕의 사람이 다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탐욕입니다. 욕심 없는 분 계십니까? 이 마음에 벨릭스 없는 분들 있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총독의 옷을 입어도 이 노예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죠. 우리 처형 가족들이 잠시 놀러 와서 이제 아이들이 참 이게 작고 꼬맹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그 중에서 이 막내 아이가 진짜 어린 아이인데 조그만데 꼬맹이인데 태권도를 또 많이 배워서 또 남자다운 참 독특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이 아이와 이제 길을 걷다가 아이가 얘기해요. 목사님,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애가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혹시 토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람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냐 그랬더니 백사자예요. 백사자를 왜 여자가 좋아하냐 그랬더니 네, 다 좋아해요. 야, 백 사자. 백 사러 가자. 백 사자 하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친구에게 쇼핑백이라도 사줘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또 놀래면서 웃었어요. 막 웃다가 생각해봤습니다. 여자라고 다 백사자를 좋아하나?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자는 좋아할 겁니다. 남자는 안 좋아합니까? 종류만 다르지 차사자, 집사자 다 좋아합니다. 사람 안에는 장르가 다를 뿐이지 욕심이라는 건 끝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욕심의 굴레입니다. 10대 때에는 식욕으로 살고 20대에는 성욕으로 살고 30대에는요 성공욕으로 살고 40대에는 물질욕에 미치고 50대에는 그 명예욕에 환장을 하고 60대에는 건강욕이 있고 70대에는 미련하게도 다시 식욕으로 돌아오더라. 평생을 욕심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루하루 욕심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고선 이거 끝장나지 않습니다. 뭘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그가 이 벨릭스가 은혜를 놓치고 또 뻔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북대학교 김두식 법학 교수님이 썼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혼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책 중에 이제 딸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딸을 키우는 저로서 그때 그 따님의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평소 안 쓰는 말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거 봤어요. 흥미로워서 이 따님이 이제 좀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학생들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엄마 아빠 앞에 이제 아이 반항을 해서 학교 나가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번 선언을 했답니다. 나는 내 인생 엄마 아빠처럼 찌질하게 안 살 거야. 근데 너무 당황스럽죠.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또 찌질하다고 한달까봐 화도 못 내고 그냥 멍하니 듣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분이 부모님이 다 교수님이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거기다가 또 두 분 다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찌질하다? 얘가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서 말은 계속 안 듣고 하루 또 몇 날 며칠 계속 밤에 늦게 또 들어오니까 걱정되잖아요. 한 번은 창문을 열었더니 남자들이 다들 호의해주며 이게 오는데 걱정만 되고 또 혼을 냈더니 말싸움 하나도 지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한 번은 이분이 자신의 은사님, 멘토로 여기는 그 인권운동하시는 유수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지주 선생님이죠. 이분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껄껄대고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금 따님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좋아질 겁니다. 오히려 사춘기를 조용히 지나간 친구들은 그렇게 대학이 되어서 지랄을 떱니다. 그리고 대학 때까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잘 컸어요 하는 분들은 걱정하십시오.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미치게 지랄을 떱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일정량 총량의 지랄이 있습니다. 지금 따님은 남들보다 성숙해서 빨리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해가 되었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공감하실걸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는 참 효도하겠구나.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참 사춘기 때 착하게 지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듣고 느꼈던 게 있습니다. 사춘기는 그 반항적인 태도는 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의 진짜 지랄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총량이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 욕심입니다. 사람의 평생 함께 따라오는 그 미치게 하는 한 글자가 뭐라고 합니까? 더입니다. 더. 조금 더. 좀 더.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삽니다. 괜히 어제에 대한 상처에 짓눌려 살기도 하고 괜한 내일에 대한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시달리며 삽니다. 오늘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다 은혜 받아서 그래도 교회에 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에 매여 있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은혜에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민첩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헌신의 삶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들 눈치 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칩니다. 은혜의 매인 분들은 오늘도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며 은혜로 다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헌신의 삶인데요, 그 다음 가사입니다. 그 헌신을 민첩하게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이미 결혼해서 끝났지만 우리 연애하시는 청년분들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죠? 손과 발로, 정말 다시 말해 삶으로 나를 잘 기쁨으로 섬겨주는지 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섬김이 민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연인 때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게 민첩합니다. 네, 알겠어요. 바로 뛰어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어지잖아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네, 말이 길어지고 느려집니다. 민첩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 생활이 잘 된다 어떻게 알죠? 이분이 이걸 이렇게 같이 헌신하면 좋겠다. 문자라도 느리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한번 섬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을 때는 바로 나와요. 아멘 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좀 떨어지면 분명히 카톡에서 읽었는데 숫자는 지워졌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며칠 고민하시다가 언젠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 네, 점점점 이렇게 해서 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오지 않고서는, 경험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항상 뻔합니다.
달라질 수 없고 우리 이 흩어지는 시간을 절대로 영원한 날로 우리는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을 앞에 두고 질질 끌다가 결국 2년이라는 엄청난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한 보석상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긴 보석들 세 가지가 있었단 말합니다.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던 고대 사회는 항상 현재가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똑똑하다고 말하는 오늘날 이 지성인의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지금을 매 순간 과거의 상처에, 미래의 불안감에 다 짓눌려 오늘을 날려먹으며 삽니다.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기뻐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걸 늘 실패하며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릭스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이 영원할 줄 알았죠. 잔인하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호소문을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면서 결국은 다시 소환되어서 그는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2년 뒤에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 이야기는 우리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와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또 아그리빠예요. 그 아들이 역사 기록을 보면 아시죠?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서 베수비오 이 화산이 터졌을 때 비참하게 화산재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가족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가장 서글픈 건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날려먹고 욕심의 노예가 된 그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도 결국은 모든 기회 놓쳐버리고 예수를 모르고 죽은 인생. 얼마나 험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끔 이야기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TN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T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T, 날은 항상 today, 오늘입니다. 시간, N은 now, 지금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비슷하지만 다른 TN을 삽니다. 날은 tomorrow입니다. 내일이고, 시간은 항상 next time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이루는 선수고, 이루기의 선수면 실패하는 사람은 미루기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왜 미루는 겁니까? 목사님,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를 왜 미룹니까?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그건 주신 마음 주셨을 때 오늘 하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겁니다. 전도를 왜 미룹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건 붙드는 겁니다. 기도를 왜 미루나요? 목사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은혜의 기회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에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오랫동안 살아도 보여드릴 시간들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도님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나중에 그 은혜에 내가 그때 배불러 봐야지. 내가 나중에 좀 미뤄뒀다가 나중에 되면 기회 있으면 그때 복음 붙들고 그 영혼들 생각하며 좀 애통해 봐야지. 우리 수없이 결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상처도 맡기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냐? 너 지금의 신앙이 어떠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지혜로운 한 보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그날따라 길을 가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문장들을 들어보십시오. 숨가쁩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문맥에 보면 이게 숨겨진 단어가 각 단어마다 붙는 거예요. 즉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기회를 보여주셨으면 천국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미루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면 그날 발견한 즉시 그때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그때 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더 이상 미루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전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은혜의 소중한 기회가 있다면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미루지 말고 오늘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다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잘 모아둔 주님과 동행해 온 그 소중한 보석을 지금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군들이요, 지혜로운 시간의 보석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